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게 어떤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나무라는 것을,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종종 우리 장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장학금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면서도 그냥 조금 덧붙여서 요구하는 게 제가 좀 많습니다. 11조를 해라, 또 10분의 1은 떼가지고 친구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줘라. 포로에서는 아예 돈을 10분의 1 따로 모아가지고 아예 그 마을에 병든 사람, 그리고 정말 부모님 부재로 인해서 차비 없는 학생들 이렇게 같이 가서 위로하고 돕는다든지, 교회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다. 그런데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었던 결실과 열매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 또 우리의 것을 따로 떼어내어 그것으로 우리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건 큐티책 가져가서 맨날 예전에는 공짜로 나눠주다가 요즘은 돈을 받습니다. 50페소씩 내, 나머지는 내가 왜든지 내 돈으로 책임질 테니까 50페소씩 내. 사실 그 나머지도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책값 나머지는 보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매달 모여서 그렇게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 어떻게 한 달 동안 그걸 가지고 살았는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성적표 다 가져와라.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락내락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쪽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쪽인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6개월에 세미스터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준이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라. 너희들이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또 큐티책에 뭐라도 쓰고, 거기에다가 성적을, 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장학금을 보내준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증명해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과나무구나, 이게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생겼는데 감이 열리네, 이 감나무였구나. 감나무가 생겼는데 사과가 열리네, 사과나무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은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감정, 분위기, 사람들과 같은 이런 평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겉모습이나 분위기 또는 사람들의 평가로 여러분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 결론적으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때,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될 때, 이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살펴볼 것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나오는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체중계에 서게 되면 정말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그 모습에 이렇게 그대로 찍혀 나오죠.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들도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긴장합니다.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넘어갈 때 하옵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옵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7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60은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50에다가 50부터는 59, 50열, 50열하나, 50열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체중계가 고장나고 나면 우리 실제 몸무게와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숫자를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이 고장난 체중계와 같아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면 우리 인생이 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끝절에 이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기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이 뭡니까?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자기 딴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닌 복음으로부터 잘못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아도 흘러나오는 것,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들이 있을 때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로, 또한 누군가 사람이 필요할 때는 같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하는데 정말 문제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비 새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그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새는 것 정말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게 그 지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최도론 집사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구멍이 난 곳은, 물이 흐르는 곳은 여러분 그곳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뭡니까? 계속하여 그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원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에게 여러분 쭉 콩들을 놓고 물을 쫙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 콩나물은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시루에 콩나물들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결과로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사장에서 바닥에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숨겨진 작은 씨앗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뚫고 나와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았는데 생명력은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답답하죠. 아이고 저래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답답합니다. 우리 또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러 예배 가다 보면 우리 태희 얼마나 여러분 씩씩하게 돌아다니는지 뭐 제가 앞에 있어도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앞에 들어 눕기도 하고 합니다. 아이고 저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은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입니까? 뿌리고 기다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자라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때로는 김매는 과정처럼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럴 때도 있고 가만히 내두도 자라날 때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오가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이 그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뿌려지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콩나물을 키워본 사람, 그 성과를 맛본 사람, 안 맛본 사람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와. 잘 이해 안 되지?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따라와. 바울사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 믿음과 또한 우리의 선한 현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물만 뿌리면 돼. 아니 거기다가 뭐 다른 것들도 첨가해 두지 않을까? 아니야. 그러면 콩나물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그냥 믿고 물만 뿌리면 돼. 아멘 아닙니까? 그런 어른들이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어른들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이 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절 25절 26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산의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어는 어렸을 때는 강에서 살다가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할 때는 여러분 다시 강으로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예전에 어릴 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거슬러 올라왔던 저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거꾸로 헤엄쳐서 여러분 올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그 과정은 그처럼 어렵습니다. 세대를 바꾸는 작은 말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세대를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준비했던 것, 그것 하나 펼쳐보지도 못하고 제나럴 시어머니에서 잡혀와서 그냥 현장에 있으러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왔던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을 전달해 받은 사람이 종이가 너무 고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화장실에 그거를 붙여놓고 볼일 보면서 쓴 거예요. 뭐 그냥 다른 백지는 아니니까 쓸 수는 없고 거기에 썼는데 얼마나 좋은지 품질이. 예. 우리 예전에 호박잎을 따서 뭐 그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이 째서 거기 있다가 괜히 안에 뭐 적혀 있는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 전달이 되어져서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은 목사가 되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한양대를 설립한 백낙준 박사입니다. 네. 그의 부모의 이력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 옛날에 그 조선을 여러분 바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을 힘을 다했죠. 그 결과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여러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첫 시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한 것은 그로부터 수많은 연어들이 여러분 산란되어져서 그 생명들이 어디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 막히는 것 같아도 언젠간 결국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믿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말입니까? 고구마를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우리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쿡 찔러봤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합니까? 그 계속 찔러봤자 고구마만 망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쑥 빼면 됩니다. 잘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괜히 안 익은 데다가 그 찔러가지고 망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고 아직 안 익었구나 빼내고 또 찔러보고 안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성령의 자라나게 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기준은 엉터리 기준입니다. 고장난 체중계처럼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만 막을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막아도 될 것은 결국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곳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뚫려진 곳이 있으면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곳에는 반드시 그 생명은 여러분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멍이 좀 작아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작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작다 뿐이지, 언젠가는 그곳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언젠가는 그곳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엉터리 기준을 깨뜨리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일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것들로 하나님, 이 성령이 필요로 하는 곳에, 생명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 우리가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물이 차고 넘쳐 그들을 적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하나님 발현되어 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 쓰여지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